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옆에 성도님들과 세 분 이상 인사 나누시기 원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 제가 금방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음을 제가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2부 예배 시작하기 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임하시는데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고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찬양 중에 은혜로 임하셨고 말씀 중에도 큰 은혜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 초림 때에 구원자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마음과 신앙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재림 신앙을 굳게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초림이 약속된 이때로부터 4,0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활 승리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초림 약속하신 것처럼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깨어 준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대강절 기간 말씀은 다른 말씀을 나누지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대강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저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분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런 찬송과 같은 찬송들을 많이 작사하신 분이시고요. 명설교가로 인정받으셨던 분이고 또 많은 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감동했던 그런 분이라 그래요. 이분이 쓰신 성령님에 대한 묵상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 거의 세계의 많은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아주 극심한 스코틀랜드에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사는 여성도님이 있었다 그래요. 이 여성도님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혹시 도울 수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외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당시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무원,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외교부에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도에서 공무원으로 굉장히 고위직으로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성도님, 아들이 전혀 성도님을 돌아보지 않나요? 아들이 연락이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이 아니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따뜻한 아들인지 편지를 자주 쓰고 편지 써오면
얼마나 그렇게 다정한 말들로 편지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쁜 카드를 꼭 넣어서 편지에 쓸 때마다 카드를 넣어서 보내요. 제가 그 카드를 성경책에 잘 넣어놓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경책에 끼워진 카드를 좀 내가 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성도님이 보여주셨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영국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사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멀리가 사니까 충분한 돈을 수표로 계속 보내어줬는데, 이 엄마는 그게 카드인 줄만 알고 수표인 줄 모르고 그냥 책에, 성경책에만 끼워놓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성도님은 저보다 훨씬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데려서 천국에 가실 때까지 쓰고도 남음이 없는 돈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행에 가시면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경책 안에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그 무한한 원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성도님은 실제로 성경책에 수표가 끼워져 있는데 그 수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무한한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거 꺼내 쓸 수 있는데 모르거나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쓰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해서 기근에 허덕이며 고통에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 부으셨고 지금도 은혜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사용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요함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줄 알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불편했던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일터와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되어져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리 브리치스 목사님이 넘치는 은혜 변화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신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비유컨대 돈을 예금해 놓은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쓰는 것처럼 무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계좌에서 은혜를 인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의 은혜가 된 계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은혜를 꺼내어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무한대로 돈이 들어있는 계좌를 이미 주었고 그 계좌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돈을 뺏을 수 있어요?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 있는 통장이 있다면 뭐만 하면 돼요? ATM기에 가면 되죠. ATM기에 걸어서 저희 집에서는 걸어서 5분 가서 거기 가서 통장 넣어서 꺼내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꺼낸 행위를 수고나 뭐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의 은혜를, 계좌에 마치 들어있는 돈처럼 무한대의 은혜를 주시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대로 꺼내어 쓸 수 있는 도구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굴복함,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이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이미 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대로 우리의 삶에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다. 본문에 그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가리키죠.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앉아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동받는 것도 은혜에 들어가긴 하지만 은혜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나에게, 뭐가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도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2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 이 진노와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절규하듯 외치는 거죠. 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다가 진노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서 계신 그 보좌에 가게 된 사람들이 절규하듯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산들아 바위들아 나를 덮어서 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를 가려달라. 절규하듯 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으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위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자신이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뭐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몸이 좀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완전히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위엄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떠는 거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떠는 거죠. 거룩하고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꿈나라에 가신 분들도 은혜의 보좌에 계십니다. 편안하게 꿈나라 가 계셔도 괜찮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앉아 계신 그런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여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속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대속 제물이라 그 말은 값을 지불하는 제물이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진노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심판과 진노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도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성막 입구에서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성소.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앞쪽에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안쪽을 지성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나무로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를 넣고 또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천사 그룹이라고 말하죠. 두 천사를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에 그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내가 그곳에 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뚜껑 위에 임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에도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를 마리고 있던 휘장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시은좌, 은혜의 보좌 언제든지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셨습니다. 이미 이 일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다고 말하는데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할까?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을 쓴 편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에게 은혜의 보좌가 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사도 바울로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품이 열려 있습니다. 그분이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은혜의 하나님을 서계신 그분 앞에 서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무한대로 들어있는 통장에서 돈을 언제든지 인출해 쓰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늘 언제나 꺼내어 쓸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거기서 우리의 눈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에 가는 길, 그걸로 나는 이미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꺼내어 쓸 수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 실패와 범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의 최악의 형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해 무심하고 현재의 필요에 대해 무관심하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의욕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소홀히 하면 적절한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을 상실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존전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의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져 있다. 바로 그게 도구 중에 하나가 기도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자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안 하셔도 기도하자고 하는 권면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비상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초월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날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천국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날개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고통스러운 감옥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날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통과함으로 더욱 잘되고 형통하고 비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동굴에 갇혀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상의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십니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숨쉬기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은혜의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은혜에 계신 하나님께 탄식을 터뜨려 드리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로서 말씀드리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탄식을 드려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무한대로 부어 주십니다. 자격 없어도, 이유 없어도, 조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는 것이죠.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은 아까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났는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약혼을 했는데, 좋은 아가씨를 교제하게 되어서 약혼을 했는데, 그만 그 아가씨가 결혼 하루 전에,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거의 고향을 떠나서, 그때는 신디륙이죠, 캐나다에 가서 이주해서, 신디륙이 아니고 캐나다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 캐나다에서 살면서 10년쯤 정도 지났을 때 또 하나님이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약혼했어요. 약혼해서 이제 또 결혼을 몇 일 앞두고 있는데 그만 이 아가씨가 폐렴에 걸려서 결혼식 하기 몇 일 전에 그만 또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어렵게 10년의 생활에 그 아픔과 상처를 이기고 다시 사랑을 되찾아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아가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완전히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멀리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전보가 왔는데, 어머니가 지금 질병으로 너무 힘들고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보를 받았어요. 너무 자기 자신도 너무 어려운데 그 어머니가 고통 위독한데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니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스크리븐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갈 수 없었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더 외로우실 저희 어머니의 친구가 하나님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말로 형연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도, 어머니의 고치기 어려운 질병도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넉넉히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 수 없으니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한 편의 시를 써서 보냅니다.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조셉 스크리븐은 여전히 환경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넉넉히 견디어 가면서 그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서 집도 수리해주고, 이분은 일을 맡을 때에 자기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일은 맡지 않았답니다. 임금을 줄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을 돕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다 주는. 그래서 나중에 성자 반열에 그 지역에서 성자라고 이름 듣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자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고통스러운 삶을 넉넉히 견디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힘듦을 체휼하신 분이시다. 직접 경험하셔서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루이프 볼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이나 곤란 중에 있을 때 먼저 긍휼을 필요로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우리를 돕기 위해 은혜 곧 성령을 통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떠한 역경, 시련 혹은 갈등도 경건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대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이 은혜의 보좌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고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은혜를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어떠한 역경, 어떠한 시련, 어떤 갈등도 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능히 대처하고, 어려움이 왔는데, 고통이 왔는데 도리어 거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꺼내 쓰십시다. 계속해서 꺼내 쓰십시다. 매 순간 꺼내어 쓰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 결단을 가지시고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